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시 교회를 처음부터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많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교회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근차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갈 것인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만 좀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모상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모상입니다. 모상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떠서 나타낸 것을 모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떠서 나타낸 것, 이걸 모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솜씨로 지어졌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교회와 작은 교회인 가정은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삼위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정말 삼위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게 삼위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 가정을 이루었고 너무나 연약한 자들, 불완전한 존재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와 가정은 삼위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그대로 다 묻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교회를 삼위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타락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이 세상의 좋은 기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본문 말씀은 예배 중에 제일 마지막 순서인 강복 선언 때 목사가 손을 높이 들고 선언하는 말씀으로 익숙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강복 선언을 하는 것 그 자체의 형식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부의 사랑입니다. 성부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외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할 때도 하나님의 개념을 빼고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다르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성부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에 인간들을 사망에 넘길 수밖에 없었으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성부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성부께서는 무한히 사랑하시고 참된 행복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을 향하여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주시되 하나님은 사랑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그를 반드시 건져낼 구원의 계획까지 성부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할 계획과 작정을 세우신 분이 바로 성부의 사랑입니다. 성자의 은혜를 한번 살펴봅시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계획은 주로 성부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나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속죄의 희생을 감당하신 분은 성자이십니다. 성부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여 자원하시는 희생으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성자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봅시다. 성부의 사랑과 구원 계획에 따라 성자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심으로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구원의 믿음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그 구원이 적용되도록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죄인들의 마음에 감화를 주셔서 성자를 통하여 나타난 성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성자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교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교회는 성부의 사랑과 구원 계획하심, 성자의 은혜와 친히 희생하심, 성령의 교통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켜서 믿게 하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외워야 되니까 저도 외우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성부의 사랑과 구원 계획, 성자의 은혜와 희생, 성령의 교통과 믿게 하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다양한 취미와 목적으로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편의기관도 아니에요.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서비스 기구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빌러오는 미신 무당 종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을 빼놓고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냥 어떤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고서는 절대로 설명되어서도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는,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교회라고 고백되는 순간부터 날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죽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안 죽는 게, 여러분 안 죽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도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옥 간 사람도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아요. 잠깐 타 죽는 게 아니에요. 끝이 없이 다함이 없이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뭐가 영생이에요? 하늘의 자원, 하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 때 우린 영생을 산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믿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날마다 받는 자들이 내가 오늘도 영생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내가 오늘도 공급받지 못하면 내 안에 생명력이 내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생명력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비교가 되잖아요. 세상 것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게 깨우쳐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삼위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족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은 세속화예요. 교회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세속화된다. 이게 제일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속화 진짜 주의하십시오. 그냥 요즘에 교회가 다 많이 변했어. 세속화됐어.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기웃기웃 거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떤 걸로 유혹해도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오늘 이 세상은 교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교인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교인도 다 세상에 지위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안락한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찔러 죽일 필요도 없어요. 돈다발 던져주면 교인들 다 하나님 팔아버릴 정도예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삼위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제일 마지막 순서에 목사가 손을 번쩍 들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도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들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 예배당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 우리가 축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축도는 받고 나가야 된다 그러대요. 왜요? 그게 무슨 막 그걸 안 받으면 벌 받을 것 같고 그거 하면 뭐가 좀 잘 될 것 같은가 봐요.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근본적인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에 그 복을 이번 한 주도 누리며 사십시오 하는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강복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모상입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모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교통은 소위 말하면 나눔, 교제, 사귐, 연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데 특히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아까 신앙 고백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하면서 신앙 고백합시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뭘 믿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해요. 이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도 아니라 특별히 오늘 강조한 건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강조했어요.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빼면 시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어떻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는 영적 친교를 나누기보다 육적 친교를 나누기보다 영적 친교를 나눕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늘 육적 관계나 세상적인 교제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정말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도 사모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을 여러분 특별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창조됐을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습니까? 우리 찬우, 하나님이 사람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흙으로 이렇게 찰흙같이 지어 놓고 끝내셨어요? 아니면 구우셨어요? 이렇게 그 화덕에 놓고 이제 구우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 뭐가 됐다 그래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여러분, 인간은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육이 있지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빠져있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은 전부 다 부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혼을 아예 무시하고 육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육체만. 영혼이 여러분 지금 있다고 느껴지세요? 우리 지금 이 몸뚱아리만 계속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내 육만 건강하면 돼. 헬스하고 다이어트하고 뛰고.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혼이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가 그렇대.
인간의 재창조. 인간이 여러분 우리 다 거듭나서 교회 온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듭남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리본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라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야.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단순해서도 아니고 순수해서도 아니고 멍청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거든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원받을 때도 성령으로 영혼을 지원받았고 다시 거듭나고 재창조될 때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우리끼리 모이자. 자, 예수 믿는 사람 모여라. 자,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죠?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동아리는 육적 교제를 했겠어요. 유대인들끼리는 육적 교제를 했어요.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피, 지파 이런 거 중요했어요. 혈연이 중요했어요. 근데 교회는 혈연이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영적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남으로써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어졌어요. 왜요? 한 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 것을 나보다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영적 교제 속에서 완전히 실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이고 싶었겠어요? 모이기가 귀찮았겠어요? 모이고 싶었죠. 영혼이 살게 되니까요. 영적 교제를 하면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육적 교제를 하면 육이 살죠. 그렇죠? 요즘에도 여기 보면요. 이렇게 한 10명씩 이렇게 막 조깅같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좋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잖아요. 그거 같이 하면 육이 살아요. 근데 교회 오면 최소한 뭐가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기 와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그것도 좋은 교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절대로 간과하거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영적 교제요. 영혼의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걸 현대교회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온갖 마케팅을 하고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거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오면 저런 거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오면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뭐 사업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뭐 좋아집니다. 다 그렇게 해서 사람 뿔리게 하는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적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질 때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지만 일체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존중과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삼위 하나님의 모상이 진짜 교회가 맞구나.
라는 걸 독특하게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 이익을 차리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원하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부 그런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이익을 다 추구하는데, 교회는 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영혼이 벌써 이미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 성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성부께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교회를 통해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독특하고 특이하고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창조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성령으로 부름받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정말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물을 때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도 물어봐줘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하는 것은 내 형제의 영혼이에요. 내 형제의 영혼이 병들어 있진 않은가? 내 형제의 영혼이 굶겨 있진 않는가? 내 형제의 영혼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이 영혼을 서로 교제하며 살릴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혼을 돌보고 영혼이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도 많아질 수도 있고 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과 술 한잔 같이 마시면서 더 친밀해지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있게 보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서로 술 먹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교회가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서로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진짜 진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술 먹고 하는 친구들보다 교회가 더 못한 집단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맞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노는 게 재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동아리 나가서 그 취미 활동 같이 하는 게 재밌어요? 취미 활동하는 게 재밌죠. 여러분,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서로 내 것, 네 것 서로 나눠주고 영적 교제 나누는 게 유익합니까? 당장 내 사업 파트너 누구 만나가지고 같이 회식하고 서로 교류하고 협약하는 게 더 유익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느라 세상보다도 못한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도 교회가 뭔지를 몰랐고 내 옆에 지체가 소중하다고 말은 했어도 왜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 사람들과 함께 나눔도 하고 교제를 했지만 우리가 진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영적 교제를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교회를 알아가고 처음부터 교회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삼위 하나님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아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